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오르는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조용하지 않을 것이니 민족들이 네 공의를 모든 왕들이 네 영광을 보며 너는 여호와의 입이 내게 주신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62장은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지금 2절 중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입이 내게 주실 새 이름. 네. 여기 1절에 보니까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오르는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조용하지 않을 것이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군가요? 이사야인가요?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 비치고 드러나고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오르는 횃불처럼 선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공의가 중요하죠. 공의는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는 치우침이 없는 거라 그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저희는 다 치우치는 사람들입니다. 네. 욕심이 많고 또 연약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도 하는데 거역해요.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시온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데요. 하나님의 도성도 공의대로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횃불처럼 선명하게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감동 또 인도 선명해야 되는데 선명하지 않은 거죠. 이게 다 선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조용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책망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잠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또 대적들 보내가지고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조용할 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2절에 민족들이 내 공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네.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모든 왕들이 네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고 또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입이 내게 주실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며, 네, 여호와의 입이 주시는 새 이름. 새 이름은 뭘까요? 계시록 2장 17절에도 새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서문화 교회인가요?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네.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 깨달은 진리라 그랬죠. 또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돼요. 네.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인격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인격.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새 이름.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와 구원이 이루어진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인격이 새로워졌어요.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새 이름이죠.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걸 새 이름이라 그럽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 자기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입이 내게 주시는 새 이름이다. 또 이 새 이름은
중생한 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중생한 영. 중생한 영. 거듭난 영.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며 61장 6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불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새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진실한 종들이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옳다. 진실한 거다.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참 좋죠. 네. 나쁜 쪽으로 새 이름이 아니라, 네. 점점 변화되는, 점점 자라나는 새 이름. 새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네. 많은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3절에 너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보배죠, 보배. 여호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인데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이에요. 승리의 면류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왕관. 예. 그와 같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보배. 43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거기도 이름을 불러 주신다 그러시죠.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네 이름을 불렀다. 이름. 내가 네 이름 불렀어. 아, 부른 사람이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불렀는데 4절 거기 43장 4절 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우리 대신 다른 사람들을 거기다가 채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데려다가 거기 메꾼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는 건져내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건져내고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 다 데려다가 너 대신 거기다 채운다는 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져내시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전쟁에서 전쟁의 바람에 휘말리지 않게 건져내시고 다른 사람들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 전쟁터에. 그 바람에 휩싸이면요, 못 벗어나요. 한번 거기 발을 담그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기후도 그런 것 같아요, 기후. 기후도요. 저희 나라가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저기 동남아시아도 뭐 여러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빼고 다른 나라에는 막 태풍이 갑니다. 태풍도 뭐 무서운 태풍들 막 가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 빼주세요. 그건 뭐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그렇다. 찬바람이 내려와서 그렇다. 뭐 이렇다 저렇다. 기후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죠. 그러나 과거에 우리나라 태풍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고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왜 태풍이 이렇게 가고, 그것도 여러 차례. 중국 남쪽, 동쪽, 그렇게 태풍이 가가지고 다 날리고 그냥 다 떠내려가고, 대만도 그냥 난리가 나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 필리핀, 베트남, 다 난리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오면 날씨가 좋은 거예요. 완전 화창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멸류관이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왕관이다. 보배로운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는 4절에 너를 아주바라 부르지 않으며, 아주바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야. 아주바라고 부르지 않으며 다시는 내 땅을 쉬마마라고 부르지 않고, 쉬마마, 황무지, 폐허,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헵시바는 밑에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하나님이 너를 헵시바라 부르고 내 땅을 비올라라 할 것이다. 비올라는 결혼한 여자다. 남편이 있는 여자다. 보호받는 사람.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네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고 내가 있는 그 처소, 여기서는 시온,
시온성이 예루살렘이죠. 오늘날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나는 그곳, 그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기를 말해요.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는 그 가정, 교회, 심지어는 그 사람이 사는 국가, 헵시바가 되고 뷰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땅이 결혼할 것이다. 아니, 땅이 무슨 결혼을 해요? 땅이 결혼을 한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가정, 교회, 국가, 또 그 민족, 하나님과 결혼한 땅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 은혜가 임하는 곳. 전에는 뭐예요? 전에는 아주바예요. 전에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내버렸어요. 저 이방 사람들에게 내줬어요. 그리고 전에는 쉬마마라고 불렀어요. 황무지, 저희 황무지야. 폐허야. 황무지나 폐허는요,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않아요. 거기에는 짐승들이 있는 곳이고 무서운 곳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 있잖아요.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특히 옛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을 만났다. 이상하죠?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지? 왜 사람이 아무도 안 살지? 거기 짐승들이 살고요. 또 거기는 특히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들. 그런 지역을 가려고 하니 꺼려해요. 여행자들이. 돌아갑니다. 황무지나 폐허가 되는 곳은 돌아가요. 네. 괜히 지나갔다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런 무서운 곳으로 변했는가? 보통 대다수 전쟁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많이 죽은 곳. 사람이 많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시신들이 썩고 부패하게 되고,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그 후에는 이게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사람은 살지 않지만.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네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네 아들들이 누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땅과 결혼해요? 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기뻐한다는 단어는 아주 사랑한다는 거죠. 지극히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고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왕관이다. 그런 보배로운 사람들이다. 보배로운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보배롭게 여김을 받는 그런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